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9월 초하루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에 3분의 2가 지나갔고 이제 넉 달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을 풀 수 있으니까 결실의 계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폭염이 이제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조석으로는 조금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항상 소망 중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셀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셀 모임 성경 공부 교재 본문을 베드로전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베드로전서를 강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상황하고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야 달라질 거 없고 변한 거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대로 흩어져 있는 여기 1절에 보면 5곳, 지금의 튀르키예고 아시아 지역에 5군데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흩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335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과 인내, 부탁, 위로의 말씀, 이게 이제 베드로서입니다. 이제 20년 전에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는 본질상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근데 먼저 모여야 됩니다. 1세기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도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사명감을 받고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교회는 본질상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전하고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다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난 우리 변화산 기도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고 기도하고 다시 처음 교회가 받았던 하늘의 능력과 은사 신령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권면할 때 박해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흩어진 성도들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박해 시대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잠깐 오면 이게 이제 환난과 핍박이 끝나게 될 터이니까 인내하시고
또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대면해서 만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제가 20년 전과는 달리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보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땅이 진동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흩어지게 되면 내 개인적인 신앙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 모든 동물들은 집단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흩어져서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서, 물론 무교회주의자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장작이 환하게 모닥불이 피어올라도 여러분 장작개비 하나 빼내보세요. 금방 식거나 금방 불이 꺼집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천하장사 없어요.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임금도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준 분들도 끝까지 신앙 간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계절도 바뀌는 이 길목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엔 다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버리지 말고 신앙생활 지켜하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 지금 핍박도 없습니다. 1세기만큼 환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 그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나안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도 서울에도 가나안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교회 시험 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코로나 생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말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좀 재밌게 표현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환난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거꾸로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나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성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는 아버지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결자 교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결자, 오랜 동안 결성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여러분 당부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환난과 핍박도 없는데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온라인에 의지하거나 그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저 그냥 신앙만
헌근히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치 로마 병사들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는 투구, 가슴에는 흉배, 손에는 검, 팔에는 방패, 허리에는 띠, 그 다음에 신발을 동여매고. 여러분, 로마 병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을 하되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치 투구를 쓴 것처럼 머리 부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투구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에 의의 흉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마귀에게 다 투구도 뺏기고 칼도 빼앗기고 방패도 빼앗기고 여러분 신발도 빼앗기고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마귀에게 정말 우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롱의 대상이죠. 처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건물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했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도 불신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야소교인들은 뭔가 달라,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많은 재정이 있고 여러분 화려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빼앗기고 말씀의 검도 빼앗기고 복음의 신도 벗겨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빼앗기고 내팽개치고, 이런 그런 한국교회를 보고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돼갔을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겠어요? 나도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을 이렇게 읍내를 가서 구경하다가 너무 휘황찬란한 모습에 여러분 유목민같이 천막생활 하다가 세겜이라는 정착된 마을에 가서 그 화려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화려한 모습을 여러분 보다가 그냥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디나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부터 썩지 아니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놓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을 우리도 좀 얻고 남부럽지 않게 우리도 한번 살아보고 큰 소리 한번 우리도 못 칠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디나처럼 우리도 큰 낭패를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3절 보세요. 말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듭난 자에게는 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을 소망, 죽을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울음과 함께 인생을 시작합니다. 울음과 함께.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우리 아이 갓난아기 태어나면 울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면 울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는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이 정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전에 그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그 속표지에 보면은 그 이중표 목사님이 제게 사인을 친필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분당 판교회 한신교회, 또 반포의 한신교회 세우셔서 정말 한국교회에 탁월한 영성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물론 우리와 교리와 신학이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참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별세 목회 연구원을 또 하셨는데 저를 몇 번이나 초청해 주시고, 제가 강의할 때 그 어른이 항상 중간쯤에 경청하셨어요. 강의가 끝나면 목사님 방으로 또 불러서 식사 대접, 함께 식사도 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인성과 탁월한 영성, 그래서 항상 존경의 마음. 교단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지만 정말 귀한 분인데 70도 되지 못해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이 반포 한신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 번도 불러주질 않아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뭐 제가 이제 갈 일도 없습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은 그 책에 읽어보니까 힘있게 이렇게 목회를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은 이제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인데 고향에 내려가서 그 어렸을 때 소풍도 자주 가고 자주 찾아가 봤던 그런 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절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개축 보수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전북 고부입니다. 동학혁명 일어난 고부. 그래서 이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일봉을 담아가지고 절간에 가셨습니다. 주지승려에게 금일봉을 주는 거예요. 문화재 보수 작업하는데 금일봉을 주는 거예요. 누구시지요? 네, 저는 이고을에서 자라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지가 막 놀라드는 거예요. 이 절이 창건 이래 목사님이 와서 시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러더니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더니 큰 목사님 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지가 이중표 목사님 향해서 큰 목사님이 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은 담석증을 앓으시고 담관암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수술을 몇 번 하셨어요. 담관암, 그 담관.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성도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암 수술을 한 번 하실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쌓아놓는 모든 것은 금방 피었다가 사라진 풀과 같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구하겠노라. 그래서 별세 신앙이 나온 거예요. 별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별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대로 목사님은 산 소망을 향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자. 수술 한번 하고 나오시면 한 가지 정리. 참 정말 한국교회 탁월한 영성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30-40년 전에 한국교회 신유 은사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좀 연관은 됩니다. 군생활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건축원금을 좀. 군부대 건축할 때 교회. 근데 이 권사님 간증이 아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사례도 많이 받고, 그래서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의 개인 간증이죠. 꿈을 꾸는데 천국 구경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보는데 그건 그분의 개인 꿈이라 이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름이 없더라네요. 압구정도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이름이 없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권사님 이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깼는데 꿈이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금 있는 돈이 상당히 되셨던가 봐요. 40여 년 전 일인데 30억을 그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계실 때 충현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북한 선교회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기도 한국교회가 안 했을 때입니다. 언제 통일되나 철회장막, 주계장막 상상도 못할 때인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 기도의 예물 헌금 통해서 북한 선교회를 만들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남북 교류가 그 이후로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소원하지만 여러분 이 귀한 역사들이 산 소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시들어버리고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복, 그게 산 소망이라 3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회복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교회만 해도 100여 명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아파서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사정상 그랬고, 다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사람조차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세상에 야곱의 딸 디나처럼 세겜의 화려한 영화에 언제나 마음을 다 뺏기고 몸만 여기 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 중에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만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만나,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라고 이름이 지었을까. 이거는 그냥 재밌게 생각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양식은 하찮게 여기고, 애굽에서 고기 굽던 고구만 생각하고, 옛날 일을 동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해서 생수가 터져나게 해서 마시겠는데 이것은 잠시 잠깐.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그것은 잠시 잠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2달이면 너끈히 올 수 있는 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 있다면 그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계절도 바뀌는 이 길목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도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감사하시고, 지난 산상기도 변화산기도회 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우리 믿음도 회복이 되고, 아버지 집에서 구원도 회복이 되고, 은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환난도 핍박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는 핍박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 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심전력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썩어질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다닐 겁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그러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70년대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던 찬송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지금 이런 찬송, 물론 옛날 찬송이니까 우리가 잘 안 합니다만은, 이런 찬송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귀영화도 좀 누리고, 우리가 불신자들 못지않게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적인 복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3절, 1장 3절, 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나그네와 같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도가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 지금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그냥 꼭 인내하고 거기서 그냥 영원토록 좀 살고 있으시오. 여러분, 그 얘기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면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집을 떠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죽을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배급하고 나눠주고 만들고 하는 품꾼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풍성한 게 다 있는데 아버지 집에 말이요. 근데 나는 집 떠나서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집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 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온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집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 썩어질 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 이제는 떠나서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며 영원한 나라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이제 하나님 기초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두 가정에서 하나님 강단 헌화 올리오니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평생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감사의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들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신령한 복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